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31번째.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금강경의 한 구절 최고의 명구, 금강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다 그 유명한 구절이 아닌 구절이 없지만 그 중에 하나 꼽아라면 유명한 그런 말 있죠. 과거 18분, 금강경 18분 일체 동관문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좀 지난번까지 말했던 그 아미타경 정도상경 중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정도사상이 어차피 이 한국에서는 쭉 정토사상이 유명했잖아요. 이제 사후세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극락왕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극락왕생한 게 없고 오로지 인연에 따라 우리가 태어나고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이 육신을 버리고 혼만 남겨 있다가 또 연이 닿으면 또 혼도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그러면 이 육신마저도 없고 혼마저도 없어지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을 낳아야 된다. 자손을 통해서 나의 분신만이라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종족 번식의 본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해서 자식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아미타경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도사상도 내가 잘 어떻게 하면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그 자식만이라도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아미타경을 외치시고 쉽게 말해서 전도제를 지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왕생한다라고 하는데 아미타경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럼 자식이 제가 지난번에 결론 내리기로는 이런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을 바르게 살면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은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대로 다음 생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내의 어떤 죄업을 벗기나기 나의 죄업은 내 스스로 못 벗어나니 후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꾸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자식들을, 우리 후손들을 소중히 여겼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제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런 투로 제가 아미타경, 정도사상, 소유경전 세 가지 경 대해서 무량수경, 첫 번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이제 아까 예고한 대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에 나온 금강 18분 나오는데 우선 그러면 금강경 18분 내용, 일체 동관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18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스버리아 물어봤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유관이 있나? 유관이라는 말은 일체 현세에 있는 눈 그대로죠. 그 다음 천안이 있냐? 천안통 천안이 있느냐? 또 그다음 해안 지혜로 눈을 볼 수 있는 게 해안이고 그 다음 법안
깨달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관이고, 그 다음 이제 부처님 불안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있다 했잖아요. 이제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한 거죠. 그쵸? 아까 경전풀이 할 때도 말했다시피 인도의 겐지스강 한강이라는데 겐지스강에 이 모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모래 많겠죠. 그죠? 이 모래의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고 또 그 모래수만 겐지스강이 있는데 그 겐지스강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한강은. 그 한강은 많은 그 모래수만큼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 불세계가 있다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거리가 많다 하신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 속에 또 중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 부처님 근격의 어떤 비유법을 따질 때 참 수라는 개념을 너무나 참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참 비유를 참 적절하게 잘 들었는데 그만큼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 했죠. 그렇죠? 근데 왜 다 아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 했노? 그냥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실제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다 한다. 그러므로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이라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마음을 신전할 때 우리 금강경은 보면 두 분이 이제 많이 분양을 했잖아요. 이제 현장법사 스님과 현재 삼장법사, 그 다음 이제 구마라섭이 현재 우리가 금강경 독성하는 분은 아까 읽었던 것도 구마라섭 분양인데 현장법사 스님은 이 마음에는 뭐라고 해요? 심류로 번역했대요. 심류. 발리어 법전 낸 걸 심류. 마음이 흐름이라는 거죠. 심류. 마음은 흐른다. 심류. 마음이 흐른다는 게 뭐냐? 마음이 결국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변한다. 마음은 변한다. 심류. 마음이 변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를 현재 따지면 이 심리가 계속 변하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계속 시시 때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현재도 만약에 있다 하면 이미 벌써 마음이 잡으려 하면 벌써 과거 지나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 과거심은 없다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다 이제 일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라고 하자는 걸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면 우주 속에서 온의 6,600km 동안 온갖 어떤 기운이 몸속에 들어오거든요. 6,600km 통해서 6,600km 통해서 기운이 다 들어올 때 그때 이 기운이 들어올 때 몸속에서 이 기운에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 애가 무는 거죠. 그쵸? 무잖아요. 그쵸? 이제 이 육현자리가 마음 자리에 다 자리 잡으면 그때 우리는 그 지구식 문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 자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어떤 결정하고 일을 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나 못됐나 것은 마음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일을 하고 보면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잘못되면 마음이 두근두근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 변한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변한다고 해서 심리라고 표현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 발전해가는 거죠. 발전. 우리가 점점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왔지만 우리가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의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면 내 마음 벌써 또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 마음도 심지어 계속 흐른다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자꾸 흐르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는데 한편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대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믿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할 때 그러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그대의 마음이라면 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자, 과거, 현재, 미래 때 그대의 과거의 마음을 얻었었다. 만약 그대의 과거의 마음을 만약에 계속 얻으려 하는 그건 바로 집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착.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 과거의 마음을 대해서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벌써 집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데 그에 대해서 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타인을 평가할 때 저는 그렇게 가끔 말을 하거든요. 과거는 그 사람은 현재 있어 온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를 갖고 그 사람을 현재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늘 그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는 거죠. 자꾸 과거의 그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현재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러면 좋은 것만 얻고 나쁜 것은 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속에 이미 분별심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분별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나의 아람미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미 그거는 분별심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분별을 심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 미래에 그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욕망 내지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욕심. 미래에도 당신은 쉽게 말해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좋아해라 등등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미래도 현재와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욕심 때문이죠. 욕망. 그렇다면 집착하는 것도 안 좋고 현재 분별하는 것도 안 좋고 미래에 욕심을 갖는 것도 안 좋다면 결국 어느 하나도 내가 얻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서럽 한 번째 바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마음은 약간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에 얻을 수는 있지만 얻는 것 자체가 과거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집착을 한다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분별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미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욕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바르지 못하는 것이니 이러한 마음을 얻으면 바르지 못하는 것이 바른 법이 아니니까 정법이 아니니까 어느 하나도 얻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으로 표현했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가 건강경을 우리가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때
물론 그런 뭐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금강경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다 보면 뭐 어떻게 뭐 뭐랄까 표현한 색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빠진다는 거죠. 삿된 마음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근기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고 금강경 18분에 많은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사람은 절대 과거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집착이고, 현재의 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고, 미래심은 욕망 때문에 가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다 바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싶네요. 해문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서는 한 번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에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금강경인 또 계속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금강경에 여러분도 또 다들 읽어보시다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또 금강경도 남대로 해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시간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